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작년 6월 달로 기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뵙는데 이렇게 다시 또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그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제 조금 오늘은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교사 헌신을 포함해서 우리 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 부를 때에 우리의 삶을 일상적인 삶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다,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제 오늘 설교하는 말씀과 속으로 이렇게 굉장히 맞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재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창조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아시니까요, 이게 인간이 그런 상태로 머물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타락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타락이 무엇인지 아시죠? 타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 아주 다르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무엇이 좋으냐, 무엇이 나쁘냐, 매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과 악을 구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것, 내 기분에 좋고 내 마음에 좋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런 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타락이 있고 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 인간을 둡니다. 하나님을 다 밀어내버리고 그게 타락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인간이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은 섬김의 대상을 바꾸어 놓는 것이 타락이에요. 예. 타락 이전에는 섬김의 대상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타락 이후에는 섬김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인간 자신이 섬김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뭘 좋아하죠? 섬김 받는 것 좋아해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보다 모두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타락이 왔기 때문에.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것이며, 타락하기 전에는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는데 타락하고 나서는 인간 자신이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이 자기 숭배에 빠지게 된 것, 자기 숭배, 그게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숭배하면 우상 숭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가 사실 뭔가 하면요, 자기 숭배예요. 성경에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기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출세하려고 합니까? 왜 유명해지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대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숭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은 뭐냐면요, 타락은 우상 숭배의 출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요, 저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우상 숭배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원리상으로 보면 이 우상 숭배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자기 숭배의 길로 빠져들었을 때, 그 시간이 바로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그렇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기 숭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 자기를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회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게 또 회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초점을 좀 맞추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자기만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이 무엇인가? 한나의 삶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불림,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여인입니다. 원래 이 한나는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 그 남편의 본처였습니다. 본처, 그렇죠? 그런데 이 한나가 불행하게도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그걸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먼저 언급되고 버닌나가 나중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나가 원래 본처였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고, 버닌나는 둘째 처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둘째 처를 구했을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랬겠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나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통스러운 여인이 또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겠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나가 겪은 고통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 요즘은 뭐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고, 둘째는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셋째는 그 둘째 부인이 또 아들들과 딸들을 잘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4절에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번역할 때 그냥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 버닌나는 아들들도 잘 낳고 딸들도 잘 낳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 한나의 고통이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남편을 다른 여인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마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죽기보다 더 힘든 일. 그런데 그 둘째 부인이 아들과 딸들까지 잘 낳았다는 거예요.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냐? 한나의 입장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에 그런 분들 아무도 없어야 되겠죠. 만약 이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한나가 그랬다. 한나라는 여인이 그런 곤혹스럽고 고통스럽고 정말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근데 더 견딜 수 없는, 그것까지는 다 참았다 하더라도 더 견딜 수 없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둘째 부인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참겠습니까? 추측해 볼 때 이 둘째 부인이 아들들을 잘 낳고 딸들을 잘 낳으니까 교만해져서 아마 기고만장해졌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느라. 둘째 부인이 그를 격분하여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격분하게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사실은 천둥이 치듯이 괴롭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이렇게 천둥이 크게 치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버닌나가 얼마나 괴롭혔던 듯이 한나의 마음속에 천둥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동사의 형태를 보면요, 이게 히브리어는 동사 형태가 있거든요. 여기에 미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런 행위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과 행동도 있었겠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비아냥거리는 말과 한 지붕 밑에서 말이죠. 매일같이 밥 먹고 매일같이 살아가는데 비아냥거리는 말과 행동, 멸시하는 표정과 몸짓, 이런 것들로 정말 마음에 천둥이 일어나는 것 같이 계속해서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이 버닌나가 한나를. 정말 성경에 슬픈 여인이 많이 있을 텐데 이 한나처럼 슬픈 여인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짧은 구절, 이 짧은 구절 속에 한나의 괴로움이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성소에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그게 이르렀다는 거죠. 아마도 이 제사는 초막절 제사였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에 의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이제 한 해의 추수가 있겠죠, 그죠? 추수 이제 그 곡식을 다 거둔 그 추수에 대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기쁨의 시간에 한나는 말할 수 없이 큰 고통과 괴로움을 한 기쁨의 시간에 괴로워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울며 먹지 않았다. 예.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한나의 헌신,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헌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나가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정말 지독하게 괴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죠. 한나에게 일어난 그 일은 헌신과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불행이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죠? 그냥 불행스러운 일. 나는 저런 일 안 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 그런 일이지 이게 무슨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을 더 이제 넓혀보고 조금만 생각을 더 바꾸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욕망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타락 이후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뱀에 속아서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인간은 뭘 추구합니까? 자기 욕심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뭘 신경 쓰느냐, 내가 어떻게 잘 되느냐,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내가 어떻게, 모든 중심이 나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추구해 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담이 타락한 순간부터 모든 인간에게 생긴 고질적인 병이다,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여염집 아낙네나 저 높은 사람 집에 있는 부인이, 기부인이나, 그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생각 밖에 있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이 되느냐?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를 섬기기 바쁜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기. 모든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이 대립하게 되면,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이 대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지없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인간 삶에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되죠?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에, 자기 소원,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삶에 어떻게 되죠? 그 삶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잘 살아가다가 모든 일이 잘 풀리다가 내 뜻대로 되다가 그게 이제 고난이 닥쳐왔잖아요. 불행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그것을 추구해 가다가 그 삶에 어떻게 되죠? 그 삶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한나가 어떨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나의 경우에도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한나가 만약에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아이도 잘 낳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한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나가 아무 문제 없이 아이를 낳고 살았다면, 그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고 그리고 자기 삶에 대단히 만족해 하면서 살았겠죠. 나는 복이 많다. 나는 걱정거리가 없어. 나는 대단히 만족스러워. 이렇게 하면서 살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은 자기 만족 수준에 머무는 삶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에 머무는 삶이란 말이죠. 자기 만족에 머무는 삶,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고,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섬기는 삶이다. 자기가 만족하는 차원에 머무는 삶, 그것은 바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자기를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그토록 원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제 자아를 추구하는 삶, 자기 만족을 꾀하는 삶, 자기를 섬기는 삶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머무는 삶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한나의 불임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임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 자기 만족스럽다 이러고 살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원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불임이 되자 자기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한 첫걸음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나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죠? 자기가 바라는, 추구하는 그 욕망의 제동이 걸린 그 자체, 제동이 걸린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일에 제동이 걸리는 그 자체, 그게 뭐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의 첫걸음이 된다. 그런 관점으로 이 한나의 불행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좋은 대학, 요즘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렇죠? 아무 병이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복된 것이죠, 그죠? 그런데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건강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원대로 되지 않고, 그죠? 그리고 고난이 닥쳐오고 괴로움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그런데 한나 방금 드린 그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쭉 가버리면 내 만족에서 끝나버립니다. 이건 자기 숭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삶에 제동이 걸리고 고난이 몰려오고 고통이 몰려오고 괴로움이 몰려오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헌신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뜻이 꺾이는 것, 그죠? 꺾이는 것. 그 자체는 비록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첫 발걸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한나에게 고난이 헌신인 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더 분명한 이유, 더 명백한, 클리어한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한 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들? 예. 한나 자신의 잘못 때문일까요? 한나에게 무슨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아주 직접적이죠, 여러분들. 그죠? 네. 그러니까 한나의 태가 우연히 저절로 닫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다. 네. 닫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나의 이 불임은 바로 헌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고, 뭐 한나 자신이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셨으니까 그 불임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헌신이 된다. 그 고통이 헌신이었다. 그 괴로움이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에 작은 고난일 수도 있고 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든 작든 간에 고난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은 힘든 것이고, 그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도무지 고난이 없어,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너무 좋으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죠. 일부러 고난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 고난이 없는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 때문일 수도 많이 있어요. 그죠? 예.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 책임도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나의 잘못이나 실수와 상관없이 나는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예,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든 그렇지 않은 고난이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믿으십니까?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슬프고 기쁘고 괴롭고 하는 모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연이나 숙명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이끌어 가시지 않죠. 우리가 못할 때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그렇게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내가 고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놓여 있구나 라는 그 순간도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이 될 수가 있다. 좀 특별한 헌신이죠. 우리가 고난 속에 던져져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삶 그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의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 못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예를 하나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다윗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성폭행 수준이죠. 왕이니까. 그죠?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죄를 숨기려고 어떻게 했나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잔인하게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죄를 보면 얼마나 정말 악랄하고 추악한 죄인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여러 가지 심각한 재앙을 보내십니다. 네, 심각한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괴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런 고난들을 다윗의 삶 속에 마구 보내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다윗이 되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말이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예? 군대를 끌고 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압살롬이 했다 이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다윗이 그 밧세바의 사건, 우리아를 칼로 죽인 그 사건을, 그 악랄한 짓을 저지르고 나서 그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 지경에 빠지면, 이 지경에 놓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더 포악하고 더 잔인한 사람이 되든지, 그렇죠?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그렇게 되잖아요. 더 악랄하고 더 포악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다 삶이 망가져 버려서 희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여기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그 고난이, 한나가 겪은 고난과 좀 다르죠. 근데 고난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괴로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 그거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구나. 내가 이 불행을 겪고 있고, 내 이 슬픔을 겪고 있고, 이 고통의 한가운데에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아들에게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야만 하는 그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때 일입니다. 제사장 사독,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언약궤, 아직 그때 성전이 안 지어졌습니다만은 성막이었겠죠. 거기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어요. 그래도 임금님이니까, 왕이니까 언약궤를 메고 따라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정말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다윗이 그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의 그 고백, 그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로 26절 말씀인데, 여기 앞에 나오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습니까? 다윗은 지금 아들 앞에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언약궤 자기하고 같이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 나하고 같이 가. 잘 왔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그걸 거부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 떠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이키사 그 계신 데를 보게 하시리라. 거기에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실수하여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는, 하나님을 깊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우주의 왕 대신, 우리 삶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다윗은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기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자기 죄를 깊이 회개해요.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 그가 얼마나 통절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늘 외우는 말씀. 우리 그래도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며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아멘. 예, 이렇게 다윗은 죄를 아주 깊이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죄를 아주 진실하게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회복되어져 회복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회복되어서 후세의 모든 왕들의 본보기로 높임을 받게 되었고,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가리키는 그런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했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 고난의 삶, 괴로움과 고통의 그 자리가 무엇이 됐다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의 일을 잘해야 되겠죠. 재직의 일을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잘해야 되겠죠. 분명히 헌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갖가지 고난이 있을 때 바로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삶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왔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 물론 한나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삶,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나 잘못과 무관하게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럴 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나도 그랬겠죠. 그렇죠? 한나는 성경에 한나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물론 사적으로 가면야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연약한 인간인데.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한나도 죄 없이 고난을 당했고요. 요셉, 창세기 요셉도 죄 없이 고난을 당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데 그 주님께서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당하셨죠. 그런 고난은 뭡니까? 그런 고통은 뭐예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겪을 때는 말할 수 없이 괴롭겠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말이죠. 감옥살이하고 이럴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한나의 괴로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한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 전에는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 이 고난의 열매가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됐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위대한 다윗 왕국이 건설되게 됩니다. 그 뿌리가 어디 있다는 거죠? 한나의 고난입니다. 한나의 고난이 그것이 이어져서 다윗 왕조가 들어서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에서 보호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예수님의 그 고난은 이 땅 위에, 이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런 복된 귀한 그런 결과를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그 고통이 그것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그죠?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이 땅을 살아가면 너무나도 고난이 많은 삶입니다. 고난이 많은 만큼 괴로움도 많죠. 괴로움도 참 많은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눌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듯이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뭐죠? 고난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걸어줍니다. 자기 숭배의 길로 치닫는, 자기 만족만을 꾀하는 그 삶에 강한 제동을 걸어주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고난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삶, 괴로움을 당하는 그 삶, 그것이 헌신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의 삶이 헌신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사는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말과 행동과 삶에서 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원래 인생의 본분이었으나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자신을 섬기는 자리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나의 욕심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에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못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원래 목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사오니,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